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약간 우울해 보이는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실은 우울하기보다는 먼 거리 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로 정말 하느님께 미쳐버렸고 예수님께 미쳐버렸던 우리 사부 성프란시스코의 그 체험 안에서 또 그분이 남겼던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프란시스코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도대체 뭔가, 또 그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참된 행복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전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앞이 캄캄하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 느끼죠. 따라잡기 힘든 만큼의 그런 첨단, 그런 과학들의 발달,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되어 가면서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위험해지고, 또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 거대 자본들이 이제 인간을 도구화하면서 정치 권력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구석구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과연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원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나서 선택사항 중에 하나, 또는 제2차적인 어떤 가치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의 가치가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프란스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를 보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다가 9포 세대,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생을 이제 포기하고 하루만 즐기면서 살자 하는 M4 세대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화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한국도 10%의 자본을 가진 그런 막강 세력들이 국민들의 이 전체 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부 일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인턴으로 들어가 가지고 언제 정규직으로 되느냐를 눈치를 보면서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러면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진출한 기업마저도 한국의 그 갑질 문화를 배워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데 그 존엄함이 저 땅 밑으로 밟혀져 가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한다든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갈 힘,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욕구,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갈망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은 이제 식물화 되어가고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는 존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우리 사부 성프란시스코를 갈망하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망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모습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편식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질이 변합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좋아하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이 돈처럼 변화갑니다. 몸에서도 돈 냄새가 나요. 본인만 몰라. 본인은 거울을 보고도 내가 그런 대로 잘 살아온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 돈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오늘 이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이 끝날 때까지 한번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가만히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있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 근데 내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기쁘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내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분 얼굴에서는 제가 그게 읽히는데 이 쓸만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안 온 데레사 자매님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남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기쁘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안에는 시키지 않아도 선생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 자신만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라 하는 것. 내가 기쁠까 슬플까? 나는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유언에서 동사 하나를 쓰는데 정반대의 동사를 대칭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볼로, 놀로. 이 유언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 유언 안에 볼로 하는 것은 라틴 말에 나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놀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성프란시스코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준받지 않은 수교칙 22장에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맙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리코의 소경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네 안에 있는 갈망이 뭔지 그것부터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망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할 때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의식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는 생애 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다미아노 앞에서 바치신 기도, 거기에도 보면 이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뭐예요? 전부 다 주소서예요. 주소서. 지금 프란시스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최초의 갈망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 프란시스코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프란시스코 성인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실패 체험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인간적인 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성인이 부잣집 아들이고 아시시 안에도 프란시스코 아버지의 집이 여러 채가 있었고 성 밖에도 프란시스코 아버지는 부자여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청년이 대장 노릇을 하고 돈을 물쓰듯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이 청년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 밑바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딱 필름이 끊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때부터 한적한 곳을 찾으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소의 길을 찾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래서 주님의 기도 묵상에서 그 갈망을 체험한 그 갈망들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제서품을 받을 때 성서 구절이 아니라 바로 이 대목의 구절을 제 상본 서품 구절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넋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모든 것에서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력과 영혼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을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치고 다른 데에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프란시스코가 뭘 갈망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프란시스코는 왜 이렇게 전적인 생애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오직 하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을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의 말씀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을 찾아라 하는 복음서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는 가슴에 새겼고 그 말씀대로 회개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하느님만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갈망은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요.
그러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이고 또 그 갈망의 어두운 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갈림길에서 기쁨의 길로, 온전한 그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 길목에서 취했던 단 하나의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열쇠,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닌 거룩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을 온전히 갈망하고 그 가난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그는 참 기쁨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참 뒤에서야 깨닫습니다. 지식이 내가 나한테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 것에 의지를 하게 되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세상 것에 의해서 나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다 실패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리를 조금 잡으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은총,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갈망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중인격자는 상당히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보통은 한 8중, 16중, 심지어 어떤 사람은 256중 인격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북남미 연수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막 자매, 형제 자매들한테 친절하고 막 얼굴도 받고, 그런데 끝나고 집에 딱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귀 할멈으로 변해요. 마귀 할멈의 가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안에 분열이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변화, 다른 사람들의 소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이 용돈 쓰는 것도 자매님 어쩌면 그렇게 훌륭합니까? 막 하면은 그냥 뭐 주머니에서 뒷담화를 해가지고 내 흉을 봤다는 소식을, 그런 소식은 또 빨리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듣게 돼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것을 시편에서 이미 그것을 다 예견하고 있어요. 네가 차라리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갈기갈기 갈라집니다. 그 갈라져 있는 상태를, 가사를 제가 여기서 제가 노래를 했으면 좋겠지만 노래는 아니고 가사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갈라져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게 헛된 갈망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은 얼굴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프랑스에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대단한 화장품을 발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변장을 넘어서서 위장을 하고 있구나, 화장이 아니라 변장, 위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면이 기쁘지 않으니 얼마나 얼굴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직시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뭘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거를 자세히 안 살펴보면요, 본능대로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약 먹고 뭐하고 해놓고는 저녁 시간 되면 배가 고프면 이성이 상실돼 가지고 막 집어넣어. 약으로 돈 써, 먹는 것으로 돈. 그러니까 이 프란스강 가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지와 뜻에 의해서 조종되어진 가짜 갈망들이 나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가짜 갈망이 나를 오염시키니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을 조금만 있는 것이죠. 이미 참된 그 기쁨은, 보세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시 우리는 해야 되니, 그것을 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셨구나, 내 안에 이게 있구나, 그거 우리가 확인만 하면 돼. 근데 확인을 왜 못하는가? 그 하느님의 눈이 아닌, 하느님의 손길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갈망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지 못하게 두꺼운 층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웃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때때로 만족감을 느끼고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린 참 기쁨이 아닌 가짜 아지랭이처럼 잠시 흔들리다가 지나가 버린, 사라져 버리는 가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조금만 투자를 하면 몸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혀가 즐겁고 그럴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것을 과학과 심리학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상품화해 가지고 공격을 하니 그 당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쓸 때 내가 기쁜가? 그걸 봐야 돼요. 또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는가? 적어도 이 먼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을 지금 알고 오신 분들이에요.
귀찮고 뭐 가면 뭐 이거 시간 들고 돈 들고 뭐 이런데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주는 그 이상의 고귀한 것이 거기 가면 뭐가 있다.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프란스칸 우리 어떤 그 고귀한 어떤 가치, 형제 이런 것들을 여기 가면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서 여기 오신 분. 그래서 돈과 시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 그 갈망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중요시 하는 것부터 여러 갈망이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왔는데 이 안내하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수 프란스코의 회칙을 먹는데 그 맛이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회칙을 갈망하는 거야. 회칙을 갈망하는 거라고. 그 회칙이 뭐 어떻게 보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뭐 재미도 없고 뭐 또 누가 해설서라고 써놨는데 뭐 막 페이지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먹는 맛이 너무 맛있다. 이거 벌써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된 기쁨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 팀들 성교실에도 이렇게 이제 같이 동행하고 안내를 해보면 꼭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통해서 저를 막 가슴을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심을 막 눈에 가시처럼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해는요, 도대체가 가방을 큰 걸 가져왔는데 저 가방에 뭐가 저렇게 많이 짐을 가져왔을까? 떠날 때 가방이 가득 채워진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부터 막 형제들 보고 막 들어달라 그러고 막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틀에 한 번씩 명품 백을 바꿔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가정에 있을 때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 억눌린 그 스트레스를 성지순례에 오랜만에 나갔을 때 그 외국에서 한번 폼 좀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심리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좀 심하지 않는가 이거. 그걸 하느님을 만나는 순례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그분의 갈망의 1순위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욕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취욕이라는 것도 그래요. 세상의 것을 성취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욕을 거기다가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런 갈망을 계속 채우려고 시간과 돈을 막 거기다가 온통 정열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코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될까?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내 정신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참된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또 친화 욕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친교를 맺고 가까이 하고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스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몇 사람하고만 계속 어울려. 누가 옆에 좀 다가가려고 그러면 은연중에 왕따를 시켜.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 친화 욕구는 세속적인 욕구인 거지. 그러나 그 친화 욕구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점점 더 폭을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람과
그래서 그 보편적 형제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요. 제가 이 3일 동안도 제가 유심히 보겠는데요, 이런 데 와서까지 꼭 구역 식구하고 옆에 앉지 말라고. 무슨 뭐 동생이다 뭐 누구다 그래가지고 옆에 그냥 꼭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 이거 비프란치스칸 얘기야. 그게 기쁨을 가져다 주진 못해. 일시적인 그거는 안정감이야. 저 어디 다른 토론토에서 왔는데 조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굳어 있는 것 같고 뭐 좀 어색하고 뭐 이러면 프란치스칸으로 다가가지고 그 어색함을 풀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슬슬 피해.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편한 사람 곁으로 가는 거지. 이 친화 욕구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기쁨으로 가지 못해요, 절대. 그 반면에 친화 욕구의 반대쪽에는 자율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 욕구. 좀 나 혼자 있게, 나도 할 수 있어, 나 혼자 있게 좀 놔둬 라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독립 욕구예요, 독립. 여기 제가 어제 그 몇 년 만에 뉴욕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 여기는 이상하더라고요. 자리가 비어도 잘 안 앉고 막 비어있고 그렇대요. 근데 뭐 지하철이 꽉 차도 그렇게 빈자리가 생겨도 안 앉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요, 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 맨 끝자리로 가는 그거에 왜 그러냐?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다른 사람 싫다 이 정도인데 이게 자율욕구야. 옆에 걸기적거리는 게 싫은 거야. 나 홀로 자유롭게 있고 싶어. 자율욕구. 그런데 그게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고독, 진짜 하느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율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의견도 안 듣고 막 나 홀로, 화장실에서야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다방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을 조언이고 뭐고 다 차단해. 자기 혼자만. 그런 사람이 얼굴도 그 독재자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항상 선에서 내가 이게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알아셨을 거예요. 다른 욕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 욕구가 결합되어 가느냐, 통합되어 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발전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과 불행, 행복과 이 불행이 이게 갈라지는 거죠. 또 방어 욕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어 욕구.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싶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경계하고 방어를 하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선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한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조언이나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욕구로서의 방어 욕구를 실현해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복 욕구나 지배 욕구라는 것도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무조건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뭐 가정에서도 정말 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왕노릇하고 뭐 하라면 해. 뭐 이런 거, 이게 한국 그 남편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 이게 수도 공동체에서도 교회 신심단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행세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심판관이 되고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가치,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가치 전도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죠. 양호 욕구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돌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행사가 있어도 지금 안내 일을 달지 않은 봉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나서가지고 막 이거 청소도 하고 막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더 강하고 그렇지 않고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에 딱 들여다보면 양호 욕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꼭 아휴 수고했어, 아휴 자매님이 없으면 이 북남미 연수회가 망쳤을 거야, 이런 칭찬을 꼭 듣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와. 시차 적응 때문이 아니라 잠이 안 와. 꼭 누구로부터 자기 존재를 그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심없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인정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의 정신으로 이것이 표현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 자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고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는 평생을 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고백을 하죠. 그게 라벤나산에서 1224년 성십자가 현양 축일 무렵에 오상을 받고 이렇게 기도문을 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희망이시나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누가 정했는지 정말 잘 정했는데요, 기쁨과 희망은 연결됩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돼요. 그 희망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프란시스코 성인은 온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즐거움이시나이다,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희망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변화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처음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되거나 막 어떤 전율이 오거나 이 가슴에서부터 막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그 가슴에서 막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갈라져요. 그 두 가지가 딱 색깔이 갈립니다. 내가 여기서 막 가슴이 뛰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서 가슴이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쾌한 그런 거죠. 또는 분노의 어떤 전조로서 그러면 가슴이 떨리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유쾌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그게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기쁨은 만족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만족의 상태에서 평온이 찾아오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희망의 상태에서 다시 그 희망이 부풀어서 내가 또 다른 가슴 떨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순환하는 이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만족하고 인간적인 것에 따라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참 기쁨인 양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와 갈망,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특히나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망이 없는 것도. 나의 인생 하나님 손 안에 다 맡겨졌는데 주님께서는 알아서 하시겠지. 이 무책임한 방관, 자세,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갈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갈망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해졌는가? 더 자유로워졌는가? 더 기쁜가?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졌는가? 또 눈매가 그윽해지고 관용적이 되었는가? 배려심이 더 커졌는가? 그 배려심, 거기에는 따뜻함이 항상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면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꼬장꼬장해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표정은 굳어지고 점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조그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기 좋아하고, 이거 추한 몰골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라고 했을 때 점점 너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고 배려심이 깊어지고 이해력이 깊어지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돼. 조그만 것에도 막 신경이 팍팍 부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계속 내가 지금 갈망하고 여기다 채우고 있다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관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창의력이 점점 커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의 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유명한 석학도 나이 먹어가면서 지하철 타가지고 깜빡 조는 사이에 몇 정거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부터 자존심이 팍 상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난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갈망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참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참 기쁨이 점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쁨인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갈망을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한다는 건 뭐냐? 그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의 이 주부들은요,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이벤트 한다,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뭐 경품을 준다, 뭐를 하나씩 서비스로 준다, 그러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제가 신자들 가정에 가가지고 무슨 부엌에 이거 열어보지 않았는데 딱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플라스틱 물병, 프라이팬 이런 게 막 쌓여있어 안에. 그런데 그것도 버리려니 이거 또 꺼내놨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 그래 조금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그거 처분 않고 또 누구 보고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은 또 욕심이 나니까 또 가져가. 자기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쌓여. 무슨 뭐 고물상도 아니고 말이지. 그게 뭐냐면 영혼이 썩어 있다는 그런 표지예요. 그게. 심지어는 뭐 롯데백화점에서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이 떡을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떡 1,000원, 1,5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거를 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해가지고 그거 떡 받겠다고 가서 줄 서 있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 비참함이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망, 그 욕구들이 뭔지 그것을 알아내서 첫 자리에는 뭘 둬야 되겠어요? 하느님을 둬야지. 하느님을. 그렇다 그러면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뭔가 나를 부르신다고 느낄 때,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만사 제껴놓고 그것부터 하겠다는 그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할 정도의 그런 투신을 할 수 있는 그게 첫 1순위인 거죠. 나에게 1순위가 없어. 그냥 주변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기쁘지 못한가? 바오로 6세 교황님은 크리스찬의 성소는 기쁨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는 슬프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바빌론 같은 악이라고 해서 바빌론적인 악이라고. 악이 악. 우리의 성소는 기쁨이라.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투신을 해야죠. 내놔야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가는 길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 없이 방향이 없으니까 서울의 일부 신자들 중에는 서울에 오죽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가자 그러면 거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 중에도 오전에는 저 깔멜 제숙회 가고 오후에는 프란시스코에 오고 그다음 저녁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예배당 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물론 이 다종교인 한국 사회 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당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이 좋아해요.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성가대도 하고 예배당 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 그렇지만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 초점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나이 4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인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한다는 건 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선을 굳게 꼭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된다고. 몰두를. 근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하면서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돌아다니길래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새 것을 사서 신어야 돼. 발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발바닥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웃을 틈도 없어. 그러니까 뭐 막 긴장해가지고 막 어디 전쟁터에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유머 있는 이야기를 해도 웃음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된대. 웃을 줄도 몰라. 지금 여기도 3분이 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 웃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지금 억지로 막 웃는데 어색해. 누굴까? 그거는 이제 누굴까 그러면은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정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이번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럴 때 내 앉아서 좀 뭐 이 성당에 와서든지 기도하면서
한번 써보고 한번 나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초점 맞추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점 맞추기. 내가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 망정 이제 정말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초점은 머리에서 잘 맞춰. 그런데 머리에서 여기 가슴으로 안 내려와. 물론 제일 먼 거리가 뭐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하지만 제일 먼 데가 그렇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 그렇지, 주님이 최고지. 우리가 신자인데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사부님이 뭐 제2의 그리스도인데 창산유수야. 그러나 몸은 항상 다른 데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 머리와 몸이 따로 도니까 그 사람은 연극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한 대로 거기에 그 다음에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서 내가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 헌신하고 투신을 해야 되죠. 달리 말하면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이 유럽에 가면요, 뭐 200년 된 파스타집, 뭐 500년 된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그런 음식점, 뭐 무슨 그 전통 무슨 공예를 하는 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하면은 대를 물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는 게 생겨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수도 생활에서는 한 번 수도 문지기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수도 문지기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한국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죠. 날 언제까지 이런 비천한 직에다가 내가 나를 문지기만 하게 만들겠나, 내가 뭐 여기 수도원의 종이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표현은 안 하더라도 얼굴에 불만이 꽉 차가지고 그런 수도자들이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수도에 떠난 사람 중에도 내가 이렇게 수도원에서 지금 26년이 됐는데 어떻게 나를 평연으로 뽑아주지 않을 수가 있냐. 그 사람의 목표는 출세지 수도 생활이 아닌 거지. 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수 프란시스칸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수 프란시스칸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야. 서약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약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산다는 것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몰두를 하고 헌신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래서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일 모레 뭐 어떻게 기쁨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답이 다 있어요. 또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면 내 주변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너 기쁘게 살아, 너 왜 안 웃어, 이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내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내일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기쁨이 아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천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질서를 좀 세워서 어디에 내가 우선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까, 집중을 해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갈망에 의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행복한 그런 밤 되시고, 이 끝나면 또 뭐 아가페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들을 때는 또 열심히 듣고, 또 형제적 친교를 나눌 때는 또 구석에 가서 혼자서 막 있지 말고, 특히 먼 데서 오신 분들, 모르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더 인사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